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울한 기사가 많다 보니까 뉴스 보다가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으시지요. 그런데 어제 위로가 되는 그런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확진자 51% 퇴원, 함께 축하할 성과. 보셨어요, 여러분? 이 기사? 확진자 중에 51%가 퇴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축하할 일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한 9만 5천 명 정도 되다 보니까요. 그동안 병실하고 생활치료센터가 좀 부족한 상태였는데 50%가 넘는 사람들이 완치되어서 퇴원해서 병실과 생활치료센터가 좀 여유가 생겼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19와 한창 싸우고 있는 중이지만 이 완치율 50%는 우리 사회 모두가 축하할 만한 자그마한 성과라고 어느 공무원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완치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또 확진자 수도 하루에 100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요. 많이 줄었지요. 처음에는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11위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확진자가 65만 명이나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은 8만 1,000명 정도에서 이 확진자가 멈추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중국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긴 나라가 미국하고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 수가 많아질수록 가장 힘든 분들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있는 의료진들이겠죠, 그렇죠? 지난 19일에 영국의 어느 간호사가요, 48시간 교대 근무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마트에 들렀더니 식료품이 하나도 없대요. 국민들이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간호사가 눈물로 호소하는 영상이 국민들에게 제발 사재기를 멈춰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국민 여러분들이 아플 때 저 같은 간호사들이 돌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의료진들이 지금 가장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 확진자들을 늘 가까이에서 바로 앞에서 여러분 마주해야 되니까 그분들도 왜 두려움이 없고 왜 힘들지 않겠어요? 24일 기준으로요,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료진 중에 확진자가 121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그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 확진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탈리아는요, 우리보다 지금 몇 배나 더 심각합니다. 지난주에 이탈리아 간호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호사는 평소에 그 코로나19 중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죠? 그거 보면서 마음이 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늘 그런 사람 곁에 있다 보니까 평소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확진자가 된 뒤에는 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거기에 너무 예민하고 그걸 너무 크게 두려워하던 중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10,000명이 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호장갑도 없이요. 저희 참 이탈리아도 선진국인데, 그죠? 보호장갑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된 의사가 숨졌다는 그런 기사도 났거든요. 이 9만 명의 이탈리아 확진자 중에 의료진이 5,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예. 이러한 환경 가운데 지난주에 줄리안 어번이라는 38세 된 이탈리아 의사가 쓴 글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38세 된 이탈리아의 젊은 의사가 쓴 글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해주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 의사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의사분들이 무신론자들이었잖아요. 내 가족이 교회 가는 것도 비웃던 그런 무신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지금 모여서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를 보면서 지금 너무 믿을 수가 없다 이 뜻이더라고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비록 우리는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 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쌓여 있지만 마지막 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이 의사분이 이걸 서두에 부디 자기와 또 동료 의사들 이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다른 사람들과 많이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이 뭔가 하면 의사들의 가장 어두운 악몽 가운데 비추인 빛입니다. 의사들의 가장 어두운 악몽 가운데 비추인 빛. 의사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어두운 악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요. 퇴근해도 집에를 갈 수가 없고요. 식사를 못할 때도 많고요. 더 큰 문제는 의사들도 동료들도 2명이 죽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기사에 보니까 이탈리아 의사들 중에 사망한 사람도 10여 명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병원에서 일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과 동료 의사들이 이런 어두운 악몽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빛을 봤대요. 자, 그 빛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 그 빛을 이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그 빛을 발견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날마다 자기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11,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누군가의 눈에 그죠? 그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있대요.
그 빛이 보이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지요? 이분 말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의 이 사태는 의사의 힘으로는, 의술의 힘으로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 이 상황은 의술의 힘만으로, 의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까 한계라는 말이 나왔죠. 이분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자,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알면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지금 이탈리아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도 인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분은 평소에 자기 부모님이 그죠? 교회 다니는 것까지 비웃었다 그러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소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소문을 진실이 아닌 소문들이 교회 안에서도 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소문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문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미친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도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사분처럼,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그 나중에 야고보서를 썼고요, 유다서를 썼고요. 분명히 아까 친족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분명히 예수님 가족들, 이 동생들도 자기 형 예수가 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죠? 그렇게 믿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동생들이 성경을 쓰는 저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뒤에 자기 동생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던 것처럼, 자, 이 의사도 여러분, 그 한 줄기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글에 보니까 디딤돌이 되어 주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죠? 아까 75세 된 어느 목회자였습니다. 자, 그 목사님은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 몸도 하나 못 가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의료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자, 여러분, 이 의사가 3주 동안 120여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 그랬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의사가 왜 됐겠습니까? 그분 분명히 여러분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자기 앞에 온 의사들이,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며칠 상간에 여러분 120명의 환자들이 죽어갔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 그런 절감감에 빠져 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앞으로는 다시는 이전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처럼 자기도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여러분 그 호흡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그렇게 큰 감명을 받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결국 마음의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목사님 이름은 또 나오지 않지만요, 천국에 가면 그 목사님 만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몸도 가누기 어려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깊은 감명, 감동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짐작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뭔가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뭘 바라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요, 자,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들으면 즐겁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그 의사처럼 자기 부모가 교회 다녀도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분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그 사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바울이 3절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2절에서 말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환난 중에 즐거움 이렇게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수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중에 하나가 뭐지요? 그 환난 중에 어떤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즐거워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분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던 1절과 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말은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보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래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 때문에 이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지만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염병이죠. 그죠?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전쟁 때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있죠. 그때 어르신들 삶 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거의 다 이 전쟁이라 그러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전염병이 넘칠 때에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든 전염병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가장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문제로 온 국민이 지금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또 한 가지 큰 충격적인 일이 생겼지요. 미성년자들을, 그 10대 아이들을 그 유인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20대 청년이 체포됐는데, 그 10대 아이들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대했던지 그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그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갔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더라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놀랐다는 거죠.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10대 초반의 아이, 중학생도 있더라고요, 피해자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기사를 보니까요, 차마 제 입으로 옮기기가 어려운데요. 글을 쓴 어떤 기자는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다 쓸 수도 없대요. 예. 그것 중에서 저는 읽은 것만 봐도 여러분 안에 도저히 못 옮기겠거든요. 근데 그분은 더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못 쓰겠대요. 그때 그 일어났던 일들을 보니까. 예.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사람은 결국 먹을 게 없고 여러분 입을 게 없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여러분 우리가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불행한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람은 여러분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런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아담이 물려준 원죄 때문에 그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태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지요. 그 청년도 대학을 나왔대요. 이것을 보면요, 학력으로도 재력으로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요, 가족끼리 있어도 불행하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이 죄성을 다루지 못하면 언젠가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 죄라는 것이 생기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흙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한 번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죄 때문에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었고 그 뒤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죽음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말은요, 가난과 질병 같은 모든 재앙들은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방금 읽으면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이 말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오늘 걸어오신 그 땅은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저주가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세상에는 온갖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요, 그 사람에게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죽음을 주면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요, 사람 만들어 놓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언젠가 한번 죽이려고 만들었다면 사도 요한이 그런 하나님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 안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교회마다, 교단마다 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우리 사람의 몸에 생기는 질병은요, 전염병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 즉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결과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기 음식 쓰레기를 버려두면요, 벌레가 저절로 생기듯이요, 자연계에 어떤 법칙이 있듯이요, 영계에도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중국에서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국을 심판했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자,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제가 늘 강조드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해할 만한 구절이 많지요. 여호와께서 질병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재앙을 주시고. 자,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로 되어 있다 그랬지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은 반드시 신약 성경과 함께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음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음부에 간대. 근데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나사렛 비유에 보니까 그 음부는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서는 음부라는 말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가는 곳으로 쓰여졌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그 음부라는 곳에,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음부만 있는 게 아니고 음부 반대편에 낙원이라는 것도 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도 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음부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질병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재앙을 주셨다. 우리는 그거 한 구절만 보고 봐라. 하나님은 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전염병을 주고 암을 주고 이렇게 해서 네 신앙을 고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이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했듯이, 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해 놓고 돌아서서는 병을 주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앞뒤가 다른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질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병을 주고 아들은 고치고, 그거는 여러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볼 때 우리 봤지요. 예수님은 다 고쳐줬어요.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다 고치시니. 그 베드로 초대교회 이야기 봤지요. 베드로도 다 고쳐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오해도 무섭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다 보면요,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했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 다 자기가 천국 갈 줄 아는데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나라마다 법이 있지요, 여러분. 이 자연계에도 어떤 법이 있지요.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에도 어떤 원리와 원칙,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해가 오늘은 동쪽에서 떴다가 내일은 서쪽에 뜨고, 여러분 자연계에 그런 법칙은 없듯이 영계에도 하나님이 어떤 원리, 원칙,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다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 폐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폐렴이 생긴 겁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인간에게 준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바이러스의 결과로 폐렴이 생겼듯이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집이 아니고요, 그래서 죄가 없는 집이요, 성경에서는 가장 행복한 집이다 그럽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요 어떤 불행한 일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2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보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 그러지요? 죄와 싸우되 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 구원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죠? 온갖 세상 죄 다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천국 가고, 이런 복음을 믿는 데가 참 많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찢어버려야 되겠네요. 아니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라면 뭐한데 죄와 싸우되 그것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럴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요, 그 안에 암세포를 주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의 결과로, 바이러스의 결과로 폐렴이 생기듯이 그 죄라는 게 생기니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상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아담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가 이제 다 흐르고 있고, 가난과 질병, 죽음, 이 대표적인 3대 재앙, 그죠? 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게 인생인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죄를 가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그러나 그 법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그 가난과 질병의 죽음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 죽음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처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안 죽는 게 아니고 그죠? 성경은 두 종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죽고 심판을 겪게 되는데 그 죽고 난 뒤에 계시록에 보니 20장에 보니까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천국 가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나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은 죽고 난 뒤에 둘째 사망. 자, 이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내 죽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우리는 대충 짐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는 게 당장 내 눈앞에 며칠 상간에 다가왔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언젠가 제가 그 말기암 걸린 그 남편을 보낸 어떤 아내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죠. 자,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질 때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깊은 평안을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이 똑같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 그동안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다. 이 말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떠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학창 시절부터 이 죽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그때는 중학교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영광이란 말이 나왔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랬죠. 오죽하면 환난 중에도, 그죠?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수많은 영광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그 천국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재림 뒤에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의 영광입니다. 자,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 여러분, 자기 몸도 가르지 못하는 그 심각한 호흡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 의사들에게 평안을 줄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 목사님도 자기가 거기서 죽을 수 있다는 거, 특히 노인들 사망률이 이탈리아는 굉장히 높다 그러죠. 본인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목사님 안에는 다른 사람들 안에 없던 그 천국의 영광이 있었기에 그렇게 마지막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의사분도, 그죠? 그 목사님이 디딤돌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라는 빛을 만나게 되고, 이 의사분도 그 목사님처럼 자기도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사의 눈에도 이제 보인다는 거죠. 뭐가요? 그 목사님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이 의사분도 보인다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며칠 몇 주 안 됐지만,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여러분, 오래 믿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탈리아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일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물론 전에도 이런저런 전염병이 있었지만 이런 환란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그 이탈리아와 비교해 보면은요, 많이 약한 편이더라고요. 이탈리아는 지금 알고 계시지요? 전 국민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지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요, 외출할 수 없고요, 결혼식도 금지되고요, 장례식도 금지되고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세례식도 금지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봉쇄 조치의 하나로 지금 감옥에 수감자들 면회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전국 27개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요. 또 수십 명이 탈옥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자들을 돌보다가 5천 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감염되었고요. 9만 명이 넘는 확진자, 9천 명이 넘는 사망자. 자,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아까 그 젊은 의사가 쓴 글,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의사가 그 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환난 중에 즐거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 동료들의 죽음까지 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환난에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